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의 15째 날입니다. 이 귀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벽에 조금은 피곤하지만 지친 몸을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273장, 통일 찬송은 331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73장, 통일 찬송은 331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다음은 옆에 있는 찬송 274장, 새 찬송가 274장, 통일 찬송은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그치고 악한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셨음에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고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주님 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리 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몰입하거나 우리의 감정에 몰입하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생각들 판단들에 몰입하여서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몸을 깨끗이 정결케 하여서 오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참되고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어서 성령께서 매번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 하나 드릴 텐데요. 어제도 잠깐 드렸지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토요일 내일 아침에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시는 분은 아마 오늘부터 수고하시고 신경 쓰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 손 붙드셔서 값지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랑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또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미경 집사님 어제 수술을 13시가 아니라 12시 15분으로 조금 땡기셔서 받으셨습니다. 아마 수술 받으시고 지금 회복 가운데 계실 것 같은데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춘원 권사님 지금 항암 치료 받고 계신데 여러분께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셔서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기도 가운데 힘을 얻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집사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 한영복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일반 병동으로 옮기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약간 더디고 가운데 약간의 인펙션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응급실에 ICU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함께 한영복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계셨던 분들 성함은 모르지만 머리 수술을 월요일에 받으셨고 이제 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가슴 수술로 받으실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중요한 검사들이 받으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오늘도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검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검사의 과정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윤진보 집사님의 폐를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민정 권사님의 따님 신조의 자매님께서 어제도 계속 재수술을 지금 연거푸 받고 계십니다. 이유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수술 받으신 부위에 공기가 자꾸 생겨서 그 수술 받으신 부위가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머리에 공기가 자꾸 들어가니 그것 때문에 두통이 너무 심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붙어서 모든 기관들이 잘 붙어서 공기가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조희 자매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7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함께 보고요. 7장 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자,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연결선상에 있지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고 오늘도 함께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장소들을 보면요,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여호와의 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블레셋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졌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의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사무엘상 5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아스돗에서 다시 가드로 옮기는 일이 발생하고요,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가드에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이 여호와에게로 옮겨갑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한 7개월간에 벌어졌던 과정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전장에서 빼앗은 전리품처럼 소유하면서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땅에 오자마자 끊임없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느끼기에 야,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뭔가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에 담겨 있는 것들에 있는 상징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호와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증거들을 여호와의 궤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만나가 담겨져 있는 금 항아리,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항아리,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아론에게 보이셨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아론에게 리더십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경험케 하셨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가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 안에 10가지 중에 5가지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는 6번째부터는 백성들과 백성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거룩한 백성은 무엇인가, 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거 잘 지키면 천국 간다, 이거 잘 지키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이 10가지 계명이란 무엇이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뜻과 섭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더욱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다스려진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증거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냐면 본인들의 경험,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본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쓰는 것처럼, 마치 맡겨놓은 것을 찾아 쓰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사용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블레셋의 손에 맡기십니다. 이로써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겠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버리실 수도 떠나실 수도 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 하나가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에요. 아론은 리더인데, 그렇죠? 아론이 정말 모세와 함께
중요한 리더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리더 가운데 하나인데 갑자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금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뚝딱뚝딱 금을 딱 만들더니 자, 너희를 광야로 이끌었던 신이다, 홍해를 건너게 한 신이다 하면서 같이 놀고 춤추고 장난치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제 여호와의 편에 선자 서라 하면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자 3천 명을 죽이는 사건 가운데 아론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죽었으면 아론이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나쁜 일들을 가운데 선봉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론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론은 왜요? 아론을 왜 살려두십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광야에서 여러 번 하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권선징악이니까 무조건 잘못한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이상하게 관대함을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먼저 죽어야 될 사람한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나쁜 짓 안 할 것 같은데 먼저 죽이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죽이시고 어떤 사람은 살려두시고. 백성들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구나. 자,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다. 그 가치 기준은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의 이해와 판단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건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 사람들에게 집중하더라라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앞에 리더들, 나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집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알게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 멸할 수도 있다라는 걸 다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블레셋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었던 신, 다곤 이런 것도 다 없애실 수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어떤 신을 우리가 섬겨도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시면 우리는 다 이런 독한 종기에 걸려 죽을 수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음에 임재를 몸으로 배웠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은 벌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또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된 민족입니다. 블레셋은 함의 손자에서 유래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에요. 한 민족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이고 또 한 민족은 이미 벌써 하나님을 오래전에 떠나서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민족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 지 오래된 민족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또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도록 하나님 매 순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4절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요,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가 이스라엘 땅이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블레셋에게 뺏겼으나 이것을 다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되찾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뺏겼던 땅을 돌아다니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땅이지만 뺏겼던 땅을 돌아다니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다니신다, 이렇게 보아야 될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상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자신들이 점령한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심지어 이곳이 과거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따라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없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땅을 정복하긴 했지만,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만 독한 종기로 고생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점령한 땅인데 우리만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죽지 않고 우리만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했던 행동이 6장 3절,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말자, 우리가 속건제를 함께 드리자. 심지어는 본인들이 제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립니다.
본인들이 섬기는 그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처음으로 수레를 매는 소를 그 수레에 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올리고 석권제의 제물을 함께 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이 소를 보냅니다. 이 수레를 출발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레가 곧장 그곳으로 가면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었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만약 이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우연의 일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궤를 실은 이 수레가 곧장 베스메스로 갑니다. 자,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우리에게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자, 수레를 끌던 소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로 잡습니다. 그리고는 레위인들이 다른 제사들을 드렸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에게는 이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력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입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즐겁고 기쁜 나머지 여호와의 궤 안을 들여다보았다. Look into, 안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궤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기뻐하면서 다가가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궤를 열어보았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는 기쁨이 있었겠지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뭔가 잃었다가 뭔가 되찾았을 때 참 기쁘니까 막 신나고 즐거우니까 우리가 되찾은 것을 다시 보고 또 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 야, 이게 참 소중한 것이 할 수 있겠지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의 궤가 다시 오니까 너무 신나고 기쁜 나머지 다가가서 그래, 오래간만에 여호와의 궤를 봤으니까. 근데 사실 일반 백성들은 그 궤를 열어보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우리 궤도 한번 열어볼까 하고 열어보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잊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는 것을 그들이 잊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그냥 잃었다가 되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잠깐 어디 뒀는지 몰랐다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사건인데 그들에게 참회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머물렀을 때 독한 종기와 어려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소식을 전에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분명하진 않지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던 일이었기 때문에 소문을 통해서 들었었어야 했고, 이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서라도 가긴 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생긴 일을 몰랐을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속건제의 제물로 함께 제물을 실어서 돌려보낸 것을 보면 뭔가 의아해하고 궁금해하면서 깨달아야 됐어야 됐습니다. 적어도 이방인들이 깨달은 정도라도 깨달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왜 여호와의 궤가 속건제와 함께 오게 되었는지,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전혀 바뀐 것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5만 하고 가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에 5만 가로 돼 있고 7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본문들 가운데는 드러난 많은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사본들 가운데 70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로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여러 그 참고 문헌들을 봤더니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5만하고 70명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백성들이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맞을 확률이 더 커집니다. 본인들이 죽었던 숫자를 부풀려서 했거나 또는 줄여서 했거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웬만하면 이와 같은 중요한 사건 가운데 정확하게 본인들은 이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5만 70명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숫자를 생각하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7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5만 70명이다 그러면 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궤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 여호와의 임재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관심과 자신들의 궁금증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죽는 겁니다. 이 5만 70명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죽은 숫자보다 비등하거나
그만큼 비교했을 때 적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아픔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 보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강한 분노를 여기에 드러내신 겁니다. 그냥 그 여호와의 길을 보았다 정도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우리가 눈물로써 하나님을 막 무릎 꿇고 찾지요, 구하지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하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딱 지나고 나면 그 감사가 얼마나 갑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셨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손길을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가 안 됐지만 맞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몸이 건강해지면, 내 삶의 문제가 좀 풀리면, 내 삶에 재정적인 여유가 좀 생기면 예전에 하지 못하던 것을 다시 하거나, 여행을 또 다시 가거나, 맛있는 것을 사 먹거나, 그리고 여행을 다니거나, 여기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의 삶에서 계속 가지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매 순간 살면, 우리가 사역자도 아닌데 그와 같은 삶으로 매일 순간 살면 너무나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있는 베스메스의 주민들이 뭐 그리 큰 잘못을 했습니까? 여호와께가 온다고 신나서 가서 그냥 궤를 잠깐 열어본 것뿐인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궤가 옮겨질 때 우사가 손을 대는 사건, 아니 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술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댄 사건으로 우사가 죽습니다. 그가 뭐 그리 잘못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이다 그러면 잘못인 겁니다. 나를 맞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됐다고 얘기해서, 아무리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걸 배웠거든요. 본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오늘도 단순히 그냥 아픈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졌는데 하나님께 잠시 떠나셨는데 그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얻지 못한 백성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무런 변화를 얻지 못한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요,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어른이 되었어요. 바로 몇 장 전에서는 아이였는데 7장 말씀을 봤더니 이제 성인이 훌쩍 되어버렸습니다. 내일 본문의 말씀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고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중간 과정이 아예. 네. 자, 오늘 본 말씀 봤더니 3절부터 6절에 7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무슨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보아서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이방신들이 있었더라. 참 신기하지요.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도 믿으면서 사실 그들이 이방신도 함께 믿었었더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언급하고 금식하고 참회함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하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뒤늦게 이루어집니다. 회개와 깨달음이 없던 백성들,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그저 따뜻하게 안아두실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어야만 됐고요.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승리하여 빼앗겼던 땅을 모조리 다 되찾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장의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와 오늘 동행할 준비가 되었느냐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따라오셔야지요.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죠. 따라오세요. 소위 얘기해서 믿음에 좀 깨어있다,
내가 좀 진보다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먼저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맞으니까 항상 나를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믿음에서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한 걸음 더 먼저 나가서 내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등에 업고 다니고 싶어하는 성향의 사람들. 자, 믿음의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앞에서 모든 일 다 행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뒤에 딱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은 것만 먹을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광야를 함께 걸으셨던 이유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증인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고요? 딱 하나님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내 몸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 증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뒤에 숨어 있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도 안 되면 딱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몸에 새겨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 이것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준비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참회하고 정결한 마음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행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이것을 증거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로 준비케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궤를 잊고 다시 되찾을 때 여전히 그들이 사실 이방인들의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냥 다른 신들보다 조금 나은 신 정도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떠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을 거니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놀라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궤를 잃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그저 나의 아픔만을 붙잡고는 울며 불며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시 7개월 만에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다시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아침마다 다시금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웠던 것, 어려웠던 것, 인간적인 생각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모든 것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 오늘 잠깐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걷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뒤처져 있지도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란히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듣고 몸에 새겨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엔 너무 좋았는데, 과거엔 뜨거웠는데, 과거엔 정말 내 믿음이 이랬는데,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영원한 나라, 더 나은 본향 천국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만 드러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원하오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눈을 두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일어나라, 준비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시금 내려놓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원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것이 아닌 섭리에 맞지 않는 것을 품고 있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근심과 걱정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세상의 많은 관점들이, 육신의 생각들이, 육신의 눈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하나님, 지금 이 앞에, 눈앞에 우리의 발등에 떨어져 있는 많은 불들과 어려움들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련들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선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참여하라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금식하며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엎드려 그날에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의 것을 다 내어뱉는 백성들, 내 아픔들, 속상함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맡겨,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이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경험도, 판단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명성도, 세상적인 권위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많은 우리 교우분들 계십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아픕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픕니다.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옆구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가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도가 아픕니다. 하나님, 이민경 집사님 수술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 빨리 하나님 뜻 안에서 회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내 아픔도,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춘홍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암의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약물이 너무나 독하여서 우리의 모든 다른 기관들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힘을 빼어놓습니다. 하나님, 절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일어나시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암세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강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명희 집사님 간이식 수술 잘 받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회복하여서 하나님 모든 몸의 기관들이 함께 건강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다시금 새로운 하루를,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영복 집사님 아직 그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가운데 인펙션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몸의 염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가정이 복되고 거룩한 가정으로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가슴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도 다시금 주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 동행하는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하나님의 꿈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잠시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셨고 붙잡아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딸이 하나님 곁으로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검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검사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불안했던 마음 아픈 마음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권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며 동시에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진모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널싱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전심으로 살아오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모든 때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음식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민정 권사님의 따님 신조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번의 수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수술에 재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이 이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이 정말 이 젊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에게 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 없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증거하는 귀한 여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너무 많다 보니 지난 전쟁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전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육적인 전쟁 또한 영적인 전쟁 또한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함께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군인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미사일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에게 있어서 권력이나 정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미얀마에 있는 내전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고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헤아리고 이것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픔이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다시금 가다듬게 하시고 주 앞에 참여함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할 때 그 땅을 준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을 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선으로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랏 중앙 감리교회 45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견고히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갇혀져 있는 수많은 담벼락들, 하나님 내 안에 숨겨놓았던 많은 생각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한들, 아무리 좋은 사역이 있다 한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했다고 하나 결국 사람의 일로 끝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정결함 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끝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얻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오니 어느 순간도 낭비가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